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사마리아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와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 일을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또 이미 요단 이쪽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장 절박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가장 절박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는 제목입니다. 금년 2025년 우리가 좀 갈급하고 절박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에 그러므로 보이십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0절부터 행동하게 되는 가장 단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엎드려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때 보셨지만 비교 때문에 그렇죠. 죽은 모세와 살아있는 자신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힘을 얻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지혜와 장점 그리고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지혜이고 여호수아의 능력이고 여호수아가 감당한 일이에요. 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또 뭔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장점 은사라면 우리의 영적인 장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장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돼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기지 않았어요. 나 절망스러웠어요. 나 힘들어요. 라는 것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죠. 몇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건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또 한 사람은 하고자 싶으나 하고 싶은데 못 해요. 마음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묶여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 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황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1절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얻든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그는 여전히 여호수아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움직였어요. 자신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행동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을 불러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9절 어디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차근차근 나오는 사람. 우왕좌왕하고 정신없고 막 산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그러므로 이해 이것만 나오면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 돼요. 그런데 서두르지 마세요. 고집부리지도 마세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가 나올 때까지 그러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악보를 보면서 악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보가 있어도 저는 못 쳐요. 왜?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골프채. 이런 골프채를 주어도 저는 못해요. 왜? 칠 줄을 몰라요. 말씀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줘도 아무리 성경책 줘도 이대로 못 살아요. 마치 내가 악보 보듯이 콩나물 대가리인 건 알겠는데 못 쳐요.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도미솔 도 파라 치는데 그것도 더뎌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능수능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되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서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진중에 돌아다니며 캠프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3일 이런 말 없습니다. 누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움직여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플랜이 정확하게 서요. 왜 우리가 플랜이 안 서냐? 물론 성격 탓 이런 거 있습니다. 기질 탓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망설임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떡하지? 뭘 하지? 이럴 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대. 여러분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필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 밀배던 때예요.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모르겠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좀 물이 잔잔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3이란 말이 나와요.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했어요. 남들 보면 상식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런데 옳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엎드려 있을 때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낙심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힘들었어요. 기껏 여호수아가 낙심하여 엎드려 있을 때는 죽은 모세만 생각났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백성들만 생각났어요. 이 사람도 어떡하지?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 땅을 와서 정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세, 현재의 백성들, 미래의 가나안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죽은 모세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쪽을 차지한 두 지파 반입니다.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란 말 보이십니까? 이게 상처였잖아요. 1절에서는. 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은근히 비아냥대고 은근히 까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처가 안 돼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어떤 단어들 이런 거 싫어서 막 넌들이 납니다. 싫어, 그럼 하지 마, 막 이럽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맨날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말한 것이 있다. 그 말씀대로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너희 아내와 자식,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 땅에 머물게 하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이 땅으로 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두 지파 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차지한 맛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죠. 누구를 움직여야 되는지. 처음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고 이번에는 두 지파 반을 불러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가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정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안식. 13절에 안식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나 평안해?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안식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확인한 날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도 나오겠죠. 여러분, 정치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지치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일들만 찾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앞에 그때가 빠졌죠. 그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므로. 16절에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므로.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찾게 하는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 듣는 설교와 나 생각 또 내 상황과 비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움직입니다.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를 보내신 곳을 우리가 가리이다. 가란 데까지 가래요. 간대.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가라한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설한 곳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먼저 입술로 고백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곳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다시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에 모세를 청종하고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그저 1절에서 죽은 모세와 비교하여 낙심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좀 뭘 돕자 하는 동정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야, 아무도 안 움직이면 누가 하겠냐, 우리라도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죠. 이게 말씀의 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17절 이거 보이십니까? 혹시 밑줄 그으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이십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가장 감격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끝낼 때 보겠지만 여러분, 끝날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요, 여호수아가 마칠 때 여호수아를 여호와 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밑줄을 긋는다면, 성경에 밑줄을 긋는다면 아마 여기에서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깃장 부르면서 이제 모세 얘기하지 마, 모세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우기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핍박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면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야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먼저 당신 하나님 여호와래요.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누가 움직였어요? 가장 절박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한국 속담에도 목마려운 사람이 우물 판단 말이 있죠. 여러분, 절박하십시오. 간절하십시오. 정리하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정체되지 마시고 이유가 분명하게 움직일 때 복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낙심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절박하고 또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절차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